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그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1961년도입니다. 소련에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과연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하는 관심사였습니다. 이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장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십디다. 이게 첫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우주비행사 존 글렌을 보내서 1962년도에 우주여행을 하고 존 글렌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돌아와서 온 천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가득하더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쪼잔한 하나님이면,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책임도 못 지고 내 앞길도 인도하지 못하는 정말 무력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쪼잔하게 삽니다. 쪼잔하게. 돈 한 푼에도 벌벌 떨고, 그죠? 인색하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만큼 능력이 없는 쪼잔한 하나님으로 자기는 믿고 있으니까 자기 삶도 쪼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홀로 주권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이 얼마나 대범하고 용기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피곤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텐데,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식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 앞길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 한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삶이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도 비위 건드리면 안 되겠고, 저 신도 비위 건들면 안 되겠고, 온갖 잡신들 다 비위를 맞추려고 하니까 미신적이고 혼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만 알고 믿는다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늘 하나님 두려워서 속박감을 가지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죠. 제가 그런 성도를 옛날에 만났습니다. 단독 목회 처음 할 때 만난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커서 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기의 아버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무섭고 엄하고 막 가정폭력을 행하고 그런 아버지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 떱니다. 제 옆에도 안 옵니다. 목회자도 어떤 이미지가 어떤 그런 이미지니까, 영적인 어떤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니까 제 옆에 오면 무섭대요. 그래서 제 옆에 안 앉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편중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늘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아는 사람. 내가 좀 잘못해도 눈 감아주시고 내가 못된 짓 해도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노.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은 삶이 규모가 없어지고 무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삶이 헝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잘 드러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12정탐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들은 거인이거든요. 이 노아 시대에 안악자손이 있었는데 이 거인 족속 안악자손들은 노아 시대 홍수 때 다 썰려가고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악자손을 보았노라고 하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했고,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10정탐꾼과 두 정탐꾼의 차이가 뭡니까? 우선 먼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10명이 믿는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입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 하나 멸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뒷방에 있는 어르신처럼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쪼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만도 못하고, 대통령이 뭡니까? 시장만도 못하고, 울산 시장만도 못하고, 울산 시장이 뭡니까? 야음동 동장만도 못한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쪼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이 달랐던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까? 저 쪼잔한 10명의 믿는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던질 질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과 7장입니다. 이 6장과 7장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시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오늘 창세기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기가 없던, 또 전기는 있어도 냉장고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생선을 먹다가 남으면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똥파리가 날아와가지고 알을 까면 거기서 뭐가 생기죠, 그죠? 애벌레가 생기죠, 그죠? 애벌레에서 못 알아듣는 분 계실까봐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구더기, 그죠? 그러면 이제 생선에 쉬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무리 알뜰한 살림꾼도 버려야 됩니다. 구더기 난 생선을 누가 먹습니까? 버려야 되죠. 그것처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류가 그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 그 타락한 인간들 속에 죄가 점점 더 깊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생선에 구더기 선 것처럼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누리며 살아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계획 자체가 악한 이런 타락한 인간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사람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마치 먹다 남은 생선에 구더기 선 것처럼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홍수로 쓸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함께 타락한 이 땅의 만물들도, 모든 호흡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죄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구나. 죄를 하나님은 그냥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중에 그래도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노아를 시켜서 심판의 날을 대비하게 합니다. 세상을 보존할 준비를 하십니다.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하겠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할 준비를 하십니다. 노아 8 식구를 시켜서 큰 배를,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다 설계해가지고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20년 후에 온 세상을 쓸어버릴 큰 홍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방주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해서 노아에게 알려주고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그 큰 배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관영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계시고, 이 진노로 하나님은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려 이 땅을 다 쓸어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를 통해서 그것을 정언하고 계셨습니다. 마른 날에 배를 만드는데 왜 만드는지,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을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노아 영감제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뭔 놈의 배를 만든다고 저카노. 지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이런 쨍쨍한 날씨에 미쳤다고 저 배를 만드나.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무슨 놈의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노. 산에서 배를 만들어가 뭘 웃자겠다는 이야기고, 배를 만들어도 적당하게 만들지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거대하고 큰 배를 만든다고 저 영감 미쳤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노아와 함께 하나님을 비웃었겠죠. 턱이 빠져라 비웃었겠죠. 심판은 무슨 놈의 심판.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려서 세상을 다 쓸어버린단 말이고, 비가 이만큼 와야 그 비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단 말이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암수 한 상씩 짐승들이 다 몰려와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노아 8 식구가 방주 안에 다 탔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무진장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퍼붓고 땅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40일 만에 비는 그쳤지만 온 세상을 뒤덮은 이 홍수는 150일 동안 창일하게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로 통해서 노아 8 식구가 구원받았고,
또 암수 한 상씩 모든 생물들이 방주로 올라타서 다 구원받았고, 그동안 120년 동안 노아 영감쟁이 미쳤다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다 홍수에 썰려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도 죽었고 청년들도 죽었고 어르신들도 돌아가셨고, 왕도 부자도 군인도 과학자도 시인도 법률가도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인도 재력가도 모든 사람들 누구도 빼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발명가, 뛰어난 웅병가,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40일간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고 천하의 모든 산 꼭대기가 다 물에 잠기고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썰림을 받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이 방주 안에 생명을 보존하려고 태우신 모든 생물의 암수가 다 방주 안에 타서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보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6장 7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 다라는 말, 온, 또 항상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모든, 다, 온, 항상.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쓰였습니다. 이 표현이 19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표현은 첫째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사상이 다 악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모든 사상이 다 악하다는 거. 또 이 표현이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라는 말, 모든이라는 말, 이런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무서운 심판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동시에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와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설계하시고 방주를 노아에게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으로 노아 8식구와 모든 이 땅의 짐승들, 생물들, 암수가 다 그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비를 내려서 썰어버린 게 아닙니다. 120년 동안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20년이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백성들을 초대하신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노아 8식구를 살려서 인류가 멸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암소한상식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서 이 세상이 다시 보존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물로 썰어버리지 않겠노라고 무지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맞닿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이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6장에서 7장까지 멸망당할 세상과 사람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이들을 내가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내가 창조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보존하시는 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노아에게 하나님이 설계한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섬세하게 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죠. 이런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노아와 그의 만든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비가 그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세상이 썰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비가 자꾸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건축업자들은 짜증을 낸답니다. 비 오면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비가 왜 자꾸 오노? 더럽게 비 많이 오네. 더럽게 비 많이 오네. 이렇게. 저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대구 가서 어머니, 장모님 댁 옥상에 방수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밑작업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럽게 비 많이 오네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왜? 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느 한전에서 더럽게 비 많이 오네. 저 예수 믿고부터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날씨 더럽게 덥네 막 그죠? 비 정말 더럽게 많이 오네. 날씨 참 더럽게 춥다 이런 말 예수 믿기 전에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날씨가 찼게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덥게 만드는데 내가 어느 한전에 감히 더럽게 비 많이 오네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비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잡니다. 걱정 염려 없이 아무 염려 안 하고 두 발 뻗고 편안히 자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가 보존하시고 그가 통치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지키고 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할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한자가 익숙한 분들은 한자로 보시면 좋습니다. 경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고 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하시면 좋습니다. Loving fear.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대해서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